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통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수빈이하고 성빈이, 성우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 영신, 새해를 새로운 것을 맞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과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셔요. 이곳에 나타나셨다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이곳에 나타나셨다가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너네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맞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던 도마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상했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죠.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제자들이 다시 이전에 예수님과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나도 너랑 다시 옛날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을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장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장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하고 똑같이 또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는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또 그 말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정말 한 마리도 그물에 올라오지 않던 물고기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153마리가 올라오게 되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그물을 끌어올리질 못해서 일단 그 그물을 가지고 무트로 가서 무트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나 잡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네가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시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앉아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 아침을 먹는 자리가 막 즐겁고 해피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어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첫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제대로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아침 식사가 다 끝났어요. 뭐 어떻게 먹었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어려웠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2020년을 마감하고 2020년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진리에 이르려고 하고 신에게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들여서 도 닦는다고 하죠. 네? 진리가 어디 있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왔는가? 진리를 깨우치려고 평생토록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몸을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교도라고 하는 자신과 종교가 틀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폭탄을 터뜨리면 자기는 신께 가는 거다, 천국에 가는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여전히 척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되돌아섰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s all done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막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 휘장은 사람이 뭐 칼 같은 걸로 찢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의 휘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도 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리춤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았어요. 방울을. 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다가 이 제사장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그 성전 안에서 죽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밖에서 듣고 있으려고 여기다가 방울을 달았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나가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왔더니 베드로의 허리춤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쳐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다고 성경에 나오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신다고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 이제 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아. 오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디 그런가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한 사람 필요로 하나요? 찾나요? 한번 파이어 당하면 그 사람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기 힘들어요. 그죠? 너 뭐 할 줄 알아? 너 어디 학교 나왔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사회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주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계속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살다가 잘못하고 주님 떠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렇게 묻죠.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오늘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돌이켜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를 드시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내년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딱 하나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첫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그죠? 너 아침 식사 잘했어? 아침 식사 맛있었어? 그게 아니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예?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3번을 물으시는데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것 외에는 더 물으실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더 물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아심창을 차려주신 다음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올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질문 딱 하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냥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는 아시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 예? 전적인 사랑, 그런 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질문하시는 거냐면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Do you 아가페 me?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런데 그 러브는 아가페의 러브가 아니라 필레오의 러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아가페하니 나를? 그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 친구와의 우애, 예? 우리 남녀간의 그런 어떤 부족한 조건적인 사랑, 그런 걸 필레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사랑을. 근데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다시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죠. 3번을 물으셔요. 그죠? Do you agape me?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대답했다고 나오는데 근심했다고 하는 원어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근심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됐죠?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 저도 아가페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3번을 연속해서 물으시더라니까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너 오늘 새벽에 동이 뜨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아가페하니?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베드로의 대답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은 못해요. 필레오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부족한 대답을 했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대답에 만족해 하시고 사명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제 앞에 놓고 있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셔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more than any other thing? 네?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힘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오늘 나를 사랑하니?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억셉트해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이 부족했지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날로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먹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주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쳐야 하고 우리가 돌봐야 할 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행여나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세상이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맞아? 라고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당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